반갑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기쁨의 50일 세 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부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가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도 은혜만을 붙들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도 은혜만을 붙들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원기 회복이라는 르비딤. 르비딤은 큰 낭망의 장소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원기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가르시고 물을 내신 하나님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부정적인 무리바, 맞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없어야 하겠습니다. 있다면 오직 기도의 무리바, 즉 기도의 다툼, 있다면 오직 순종의 맞사. 말라기서는 순종하기 어렵고 민감한 물질의 문제, 특히 11조 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큰 어려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르비딤은 최초로 전쟁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 전쟁의 시점입니다. 8절 첫 구절 맨 앞에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때입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인들을 보면 이집트로 돌아가 버릴까 봐 그들을 피해 가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본문에서는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이어서 무리바 마사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이제 성숙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반석에서의 물을 통해 그 물을 마심으로 원기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지 않고 맞서게 하신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주심을, 피할 길을 내어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언제든 은혜의 때가 전쟁의 때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살펴볼 것, 아말렉 부족이 어떤 부족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부족의 이름이면서 그들 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돔에서 갈라져 나온 유랑 민족으로서 시나이 반도에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손자로서 족장이 된 자입니다. 결국 에서의 삶과 태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그 증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이 본문의 사건을 다루고 또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 밝히고 있는 이들 영적 상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말렉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 한마디로 사탄을 상징하는 영적 심벌이 되지요. 신명기 25장에 아말렉이 노리는 대상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바로 이들을 아말렉은 공격했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도 무리지어 다니는 초식 동물의 새끼, 뒤처진 개체를 노립니다. 약한 것을 노립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이러한 공격의 속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앞에 있어야 합니다. 뒤처지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가 잡히신 주님을 따를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나오는 표현 멀찍이 쫓아.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 따르다가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배의 좌석 앞에 앉으십시오. 봉사도 앞에서 해야 합니다. 전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영적 지혜입니다. 박해나 어려움이 많았던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고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바울의 입술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신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올릴 때 승리하게 하신 것과 직결됩니다. 르비딤의 마지막 교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기대나 생각과 달라도 실망하지 마라. 오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전쟁과 같은 상황에도 은혜를 붙들라.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사 무리바의 고난을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더 큰 고난, 전쟁도 은혜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오직 은혜를 붙들 때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은혜 말을 붙들므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시는 승리를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